샬롬. 오늘은 시편의 구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은 이제 총 다섯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1권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1권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묶음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네 번째 1권의 마지막 묶음인 네 번째 묶음의 35편부터 41편까지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편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 이 시편 41편은 1권의 이제 마지막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1권은 다윗의 시들의 이제 모음집 중에 그 41편이 마지막 이제 그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과 41편은 이제 1권의 처음 책이 시편 1편이고 1권의 마지막 그 편이 41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 단어들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내는 그리고 이 시편 1편과 41편에 이렇게 그 반복됨으로써 이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이렇게 묶음을 통일성을 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좀 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편과 41편이 어떻게 그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먼저 시편 1편 2 예, 2절과 그리고 41편 1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공통되는 단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여기 에시에르라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게 반복되고 있고 또 41편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서로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1편 2절에 보면 보이시죠? 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헤페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또 41편에 그 11절 보면 네, 여기 이렇게 하페츠라는 단어가 동일한 어근으로서 어, 기뻐하다. 이 단어가 서로 1편과 41편에 또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1편 5절에서도 쿰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 그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8절입니다. 쿰이라는 단어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할 때 여기서 이제 견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원래는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이제 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41편 8절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글로 보이시죠? 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시편 1편 6절에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41편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서는 여기서는 망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진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라고 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 그 망하다, 뭐 파멸되다, 파괴되다, 멸망하다, 길을 잃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1편과 41편에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1권의 통일성을 염두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편부터 41편이 어떤 전체 한 권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제 그 35편부터 41편까지가 이제 하나의 묶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마지막인 시편 41편은 40편과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40편, 41편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1편과 연결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40편에서는 마지막에 예,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말씀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40편과 41편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이 35편 우리 3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5편과 40편은 이렇게 그러니까 40편과 41편을 한 묶음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35편과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35편과 10편, 40편, 41편은 이렇게 처음과 끝으로 서로 그 동일한 그 단어가 동일한 문장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나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 시들은 어떤 구조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평행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뭐 이렇게 처음에 반복되고 또 나중에 반복되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수미 쌍관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클로지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시작과 끝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서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이 시편 35편과 이 시편 35편부터 36편, 37편, 38편, 39편, 40편, 41편이 이렇게 그 앞뒤가 서로 이렇게 같으면서 어떤 하나의 묶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편 35편부터 41편까지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평행하는 어떤 구조가 이 시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한번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그런 단어들이 서로 반복이 됩니다. 아까 전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어, 먼저 이제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35편 10절을 먼저 볼까요? 예, 여기서 보시면 어, 내 뼈가 이르기를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예, 여기서 이제 그 가난한 자는 아니입니다. 아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궁핍하다. 예, 이 시편에서 굉장히 자주 그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아니, 궁핍하다, 에부연이라는 단어가 아니와 에부연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단어 쌍으로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그 나눴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바로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상하고 통해하는 그 영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 마음이 그 상하고 어, 아주 그냥 그 가난한 심령을 상하고 통해하는 영을 가진 자를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5편 이 10절과 40편 40편과 41편이 이렇게 그 서로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단어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40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0편 17절. 예, 보이시죠? 네, 여기서 40편에도 역시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이렇게 아니와 에부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편과 41편은 가난한 자라는 어떤 어, 그 주제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35편과 이렇게 서로 앞뒤로 이렇게 그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35편 이 네 번째 묶음인 35편 부터 41편까지의 특징은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 이 35편부터 41편까지는 모두 이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 원수들이. 그런데 그 원수들이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5편을 먼저 살펴보면 21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하면서도 좀 약간 어색한데 한번 좀 저도 잘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5편 21절에 원 뭐라고 이제 그 뭐 하하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욕하였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제 말씀과 40편 15절에 네, 맨 윗줄을 보시면 됩니다. 양쪽 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제 하하하하 요 단어가 헤아흐 헤아흐 네, 이렇게 40편 15절에서도 헤아흐 헤아흐 이렇게 이 그 논리 조롱하는 것이죠. 조소. 이것이 이제 이 조소 악인들의 조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 35편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제 원수된 자가 이렇게 까닭 없이 이제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죠. 서로 눈짓하면서 그 원수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또 그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어떤 이제 꼬투리를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들에 대해서 이제 원수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시편 네 번째 묶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수치라는 단어가 35편과 40편, 41편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부끄러워 이게 이제 막 그 수치하고 부끄럽다라는 이
단어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 이제 원어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이제 부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부시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라는 단어.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밑에도 이제 나옵니다. 수치와 욕을 당하게. 그리고 40편 15절에서 네, 수치를 당해서 놀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수치가 이 보셰트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예, 이건 이제 어근으로 그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예, 어근은 부시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30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예,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은 여호와가 위대하다고 이렇게 어, 노래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5편 27절 보시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 40편 16절을 보면 예 바로 이어서 똑같죠. 예. 수치하고 아까 전에 이어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이제 망하게 하시고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어, 주를 찾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네. 35편 27절에서도 똑같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그 반복되고 대칭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사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주를 찾는 자들이죠. 예, 이렇게 사실 좀 말은 다르지만 이렇게 평행하면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네, 똑같죠. 예,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이게 뭐냐면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가 누구냐면 바로 그러니까 그 이게 주의 구원입니다. 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이제 주를 찾는 자들은 누구냐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네, 그들이 곧 또 이제 나의 그 하나님 그 다윗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예, 다윗이 가진 그 의의 구조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어,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범죄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만민의 그 인도자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리더로서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다루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어떤 그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 또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가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동참하는 자들에 대해서 네, 이제 우리가 사무엘 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에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원수와 환란과 그 죄의 구조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35편과 40편은 이렇게 이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한 시편 35편에서 41편이 하나의 어떤 이 그 묶음,
통일된 구조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40편에서 이제 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제 이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 예슈아, 야샤. 네, 이제 여기서 뭐 테슈아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이제 그, 그 타브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붙으면은 이게 이제 명사가 되는데요. 예슈아, 야샤, 예수님의 히브리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슈아라는 히브리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에서는 이 예슈아가 무려 90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사야서인데요. 37번이 사용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구약을 읽었던 그 사람들은 물론 이것을 예수님으로 나중에 안 자들도 있고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가 거의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이제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떤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면서 어떤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은. 그래서 제가 좀 뭐 그 정리 조금만 그 가운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편은 계속해서 그 시편의 기자 다윗이라든가 부르짖는 그 주제가 뭐냐면 환란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라는 구조로부터 눈을 들어 산을 향해서 그 시온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노래하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하소서 건지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다윗 외에도 시편 그 시인들이 그 계속해서 부르짖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손을 피셔서 그를 건져 주시죠. 그리고 환란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환란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바로 악인 원수의 조롱이에요. 원수의 비방, 그 원수들의 그 어떤 속이는 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 속임수, 어떤 비방, 조롱, 멸시, 뭐 이렇게 그 샬롬을 원하지 않는 어떤 다투고 계속해서 싸우는 어떤 그런 구조들로부터 어, 그것이 이제 환란인데 그 구조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구조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시편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서 예, 그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산을 하나님께서 계신 그 시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그 자유케 진정한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생수가 흐르는 그 보좌로 인도하셔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주셔서 그 비진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그림을 시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진리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시편 네 번째 묶음 역시 또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살펴보실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시편 35편과 40편, 41편이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어떤 그 한 묶음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가운데 네, 36편에서는 이제 악인의 보응과 주님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그 어, 공의와 이제 인자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내용을 시편 36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네, 이제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뭐 스스로 자랑,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뭐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제 악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36편은 설명해 줍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죄악과 속임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고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네, 악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호와는 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며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보배롭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보배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피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들은 바로 악인의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그 여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게 되면 이제 그 주의 날개 아래가 이제 주의 집인데 어, 이제 성전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를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서 살찌고 기름지고 어떤 이렇게 풍족한 음식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이것이 바로 이 복락의 강물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그 강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 보좌, 그 날개 아래 피해서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음식, 살찐 그 풍족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그 강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입니다. 진리의 빛이고 그것을 보게 될 때 10절에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베푸시며 또 주를 아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이들이 의인들인데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악인을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악인이 어떤 자들인지 이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 자들 의인들 주님을 아는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들은 다시 거기서 일어설 수 없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내용을 36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또 37편은 이어서 37편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이 네 번째 묶음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7편의 특징은 알파벳 C입니다. 알파벳 C. 그래서 알파벳 C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설명하면 또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히브리 알파벳 22자가 두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시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알파벳 C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중요성, 어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것이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만이 전부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 알파벳 C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알파벳 C예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도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맨 위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레다비드 다윗의 시라는 그 앞에 맨 앞에 이제 그 단어 빼고 그 다음에 알레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3절에 베이트, 5절에 김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첫 번째 단어 김멜, 7절에 달렛, 네, 헤이, 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37편이 이제 이 그 내 묶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그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조롱에 대해서 이제 막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37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어떤 그 괴로움을 토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푸른 채소 뭐 왜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푸른 채소는 예레크 데시에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예레크는 텅 비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이제 이 푸른 채소는 그 알곡이 아닌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껍데기, 쭉정이 같은 것을. 그래서 속히 배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내 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이렇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너가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만들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하고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 그들을 향해서 어떤 분내고 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3절에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이웃에게 빛을 비추라고 등불을 켜고 빛을 비추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렇게 됐을 때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잠시 후에는 없어지고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들은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온유한 자들, 이 온유한 자들은 아나부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나부입니다.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가 세 번째 묶음에서도 온유한 자들이 나오는데 좀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이 온유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 묶음에서. 그래서 세 번째 묶음에서 이미 온유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번째 묶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세 번째 묶음에서 25편이죠. 9절 우리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이 주제 오늘의 주제와 되게 중요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25편에서는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해 주시고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면 이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 주를 우러러 보는 자, 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 3절에 주를 바라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죠.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주를 바라지 않고 주께 의지하지 않고 주를 우러러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오늘 악인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를 바라보지 않고 네, 악인에게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이 구조를 갖지 않으면 주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바라는 구조를 갖지 않으면 그도 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치를 당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주를 바라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온유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하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를 종일 기다리고 앙망하고 바라고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찾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도로 죄인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또 누구냐면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불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모르오니 나를 교훈해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길을 택할 길을 그가 택할 길을 악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길로 행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고요. 다시 37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8절 아까 저희가 이제 온유한 자 11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지만 악인은 이제 14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되어서 나오죠.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게 됩니다. 의인의 적은 수요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지만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계속해서 이렇게 악인과 그 의인에 대해서 악인은 크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온전한 자의 날이 위에 11절에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온전한 자들은 뭐냐면 바로 땅이 바로 이제 기업이죠. 그들의 기업이 온전한 자들은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자, 탐임이라는 단어, 흠 없는 순절한 순결한 정금처럼 어떤 불순물이 없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참 이런 것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십자가로 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이 번제잖아요. 제사로 피와 각을 뜨고 피와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것을 태워서 그 기름이 이제 타가지고 그 연기가 이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 그것이 이제 드려지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내용이 이 시편에는 한 구절 한 구절 담겨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온유한 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온유한 자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이 네 번째 묶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사실 온유한자가 나오지만 이 시편 네 번째 묶음 1권의 네 번째 묶음을 오늘 35편부터 41편을 쫙 훑어보면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그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이것을 살펴보시면 아마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37편 14절 이건 아까 했고요. 악인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심판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나 의인은 오히려 악인은 꾸고 갚지도 않지만 의인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줍니다.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의 빛을 탕감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런 자들은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이제 실족하는 거죠.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게 의인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중에 새겨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그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은 좀 뒤에서 더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족함이 없고 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런 의인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자가 무엇인지, 정직한 자는 어떠한 자인지. 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화평한 자의 모델이 전부 다윗이고 또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그들의 어떤 모범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인들의 구원은 반드시 여호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환란 때 이 환란이라는 구조에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구조에 있을 때 반드시
여호와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악인들에게서 건지시는 게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반드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38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38편은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오히려 이제 악인을 보응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 이제 악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제 그 탄원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5편부터 41편까지 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 이 각각의 시편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이어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편에서는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이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30편 38편부터는 그래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계속해서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며 눈의 빛도 나를 떠났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이제는 다윗이 그것을 그 조롱에서 잠잠합니다.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않고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이제 악인에게 어떤 그 입을 열어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바라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자기의 죄를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지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계시록에서도 뭐 속히 오소서 주 예수여.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표현들이죠. 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바로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바로 다윗이 자신을 이제 죄인으로서 고백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병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사실 이 39편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제 뒤에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39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6절 이하에 네, 4절에 사실 이 39편을 이렇게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너무 이제 깊은 내용을 사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불이 붙었다라는 게 오히려 막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막 크게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불법과 불의와 비진리로 원수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할지라도 오히려 다윗이 그 행위를 조심해서 자기의 혀로 범죄하지 않고 잠잠하며 그럴 때 오히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4절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불이 붙었다라는 것을 막 내가 막 강해지고 어떤 막 능력이 생기고 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 이 불이 붙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그 한계, 나의 어떤 이 불의함, 어떤 그 진리를 향한 내 마음 속에 간절한 갈망을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릴 때 오히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5절에 여기서 이제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모두가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다윗이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허사뿐이다라고 할 때 이 허사는 헤벨입니다.
텅빔, 공허, 덧없음, 헛되다 이런 단어죠. 6절에서도 헛된 일, 이 헛된 일이라는 단어도 헤벨입니다. 근데 이 헤벨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편 127편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헤벨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헛됨이죠. 사람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오직 주에게만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진리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입을 열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징벌을 나에게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심으로 내가 아주 그냥 쇠망하다라는 것은 완전 파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났다. 나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완전히 실패했고 완전히 파괴됐고 멸망당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칼라라는 히브리어는 또 그것이 뭐냐면 또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뜻으로 어떤 모순 어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멸망이 되어야 또 뭐냐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어떤 것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영화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소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인생이란 단어는 사실 아담입니다. 아담은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의 것은 모두 헛될 뿐이다. 헤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드디어 이렇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용서하사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이 병든 자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과 연관 지어서 제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병들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셔야만 내가 온전하여져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온 자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그러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주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자기가 다 병들고 불의하고 죄 가운데 있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시편 35편부터 41편까지는 이러한 내용들과 연관이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악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이 말씀과도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너는 너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죄를 나에게 오히려 부르짖고 나를 구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다 이제 39편 우리가 지금 이제 39편까지 봤는데 40편, 41편을 우리가 공부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다윗이 이 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읽을 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40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눈물로써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39편에서 마지막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기를 이제는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조상들처럼 떠돈다. 이 개념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다림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다윗과 같은 간절함을 저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뭐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끔찍한
이 파괴된 어떤 시끄러운 이 웅덩이는 뭐냐면 물이 없는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대에 이렇게 우물에 이제 이렇게 물이 없는 것이 이제 고대 세계에서 어떤 감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어떤 스올, 어떤 지옥의 개념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어, 이 웅덩이는 물이 없는 웅덩이죠. 예. 그런데 시끄러워요. 예. 그러한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이제는 반석 위에 두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우리는 다윗처럼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실 때에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널리 알려 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6절에 아까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통해서 들을 귀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긍휼.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병든 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들에게 바로 이 주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들이 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제사, 그 예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진정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편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래서 다윗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죠.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전까지는 입술을 닫고 침묵하고 잠잠하였지만 이후로는 이제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도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이제 더 이상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 긍휼,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야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셔야, 도와주셔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이 조소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다윗이 드디어 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영을 다윗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이죠. 그것이 시편 51편 17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이제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이것이 심중에 새겨지지 않고 이 통회하고 상하는 영을 갖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채 어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헛됨, 헛됨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41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편과 이어져서 가난한 자, 그리고 또 그 가난함을 가진 자는 또 다른 가난한 자를 이제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병든 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결국은 이제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이제 이제 원수가 이제 그 후에 이제 원수가 또 이제 더 오히려 더 심하게 이제 조롱하고 이제 그 다윗을 핍박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41편에서 마지막에 다루어지는데, 이전에는 그 원수를 향해서 그 어떤 불평을 다윗이 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원수의 조롱과 그 조소, 나의 신뢰하던 내 떡을 나눠 먹던 친구까지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지만,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예, 참 여기에 바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이 십자가의 원수를 이기는 그러한 어떤 것과 동일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응한다는 건 우리가 막 어떤 이렇게 막 원수를 갚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그 원수 되었던 자들에게 그 원수들의 구조를 깨뜨려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자기에게 원수로 행했던 자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보응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원수의 구조에 있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어떤 진리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제 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라는 고백을 드디어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된 것이죠.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대적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그 말씀하신 그 음부가 원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지 못하는 드디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 이 신부가 이 왕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좌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종으로 이제 세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야만 다윗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진정한 경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진정한 이 찬송의 찬양의 제사,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는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시편 35편부터 41편까지 이제 1권의 마지막 이 묶음인데요.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이 다윗처럼 정말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병듦을 진실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얻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진정으로 세워져서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그런 종들이 진정한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